말씀의 제목이 배역입니다. 배역. 배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역할 이런 뜻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납득하기 힘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입니다. 이거 왜 이러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 왜 이럴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기란 정말로 힘들죠.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IQ 90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IQ 150으로 태어납니다. IQ 90은 아무리 노력해도 IQ 150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타고난 것이 90이고 상대방은 타고난 것이 1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를 아무리 돌리고 고민을 해봐도 IQ 150의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불공평함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냐면 90일 때입니다. 상대방은 150일 때. 며칠 전에 친한 친구 하나가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자기가 일이 있어서 카이스트에 갔대요. 대전에 있는 그 대학 있죠. 카이스트에 갔답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이제 같이 간 일행들하고 카이스트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대각선 쪽에 한 6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분은 교수님인 것 같고 나머지 5은 학생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식사를 하면서 어쩌고 얘기하는데 앞에 부분은 잘 못 들었고요. 뒤에 부분이 뭐라고 들렸냐면 학생 하나가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저희들은 너무 만족하죠. 어디 서울대하고 비교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포함해서 식탁에 앉은 그 학생들 모두가 큰 소리로 하하하하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야, 카이스트는 서울대 애들을 비웃는구나.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 아마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그런 대학이죠. 황당한 얘기지만 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을 갔을 때 자리가 없으면 황당한 일이지만 서울대 학생증을 내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서울대 다녀, 너보다 공부 잘해, 자리 양보해, 이런 의미죠. 이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이든 타이든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하면 가장 좋은 대학으로 꼽히죠. 그런데 카이스트에서는 서울대 애들의 수업과 교수들의 수준을 비웃는, 자기들이 우주공학적으로는 최고라는 거, 반도체 신소재 최고라는 거, 그래서 비웃는데요. 수업의 질을 가지고 비웃는 것. 못난 사람들만 불평하는 줄 알았더니 잘난 사람도 불평하고 잘난 사람도 불만을 갖고, 못난 나만 불평하는 줄 알았더니 잘난 다른 사람도 신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더라. 믿음이 있는 제가 언제 제일 힘드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정말 힘들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본문의 사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기 교회, 기독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핵심 멤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때 헤롯이 이들의 부흥에 편승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잡자마자 야고보는 죽여버립니다. 칼로, 성경의 기록에는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 기간이 끼어 있어서 명절 끝나면 죽여야지 하고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은요 이렇게 마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런데 둘 다 한꺼번에 잡혔는데 야고보는 바로 죽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탈출해서 살아납니다.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이 불합리함의 차이를 어떤 이는 열심히 기도하니라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함께 잡혔는데 하나님 야고보는 죽여도 되고 베드로만 꼭 살려주십시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둘이 같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입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라 믿음이 좋았고 야고보는 그냥 그저 그런 제자라 믿음이 없어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더 사랑하고 야고보는 덜 사랑하신 사랑의 차이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일 때가 문제예요. 죄는 살아나고 죄는 일어나고 죄는 다시 올라서는데 나는 더 떨어지고 나는 더 아래로 추락하는 것 같고 나는 이겨낼 소망과 아무런 비빌 언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야고보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묻죠.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야고보와 같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소화시키거나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야고보일 때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일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 역할, 이것에 차등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는 주연도 필요합니다. 조연도 필요하고 엑세트라도 필요합니다. 단역배우도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연일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조연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연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조연일 수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연을 더 사랑하고 조연을 덜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주연과 조연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주연과 조연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배역,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배역이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져가고 있느냐, 내가 그 배역에 충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시면 1993년도에 상영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은 영화지만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72년 칠레를 향해 가던 비행기에 카톨릭 신자인 우루과이 선수 43명이 탔습니다.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16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위는 죽은 친구들의 옷 이것을 벗겨서 추위를 막고 있지만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있는 비상식량은 추락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비행기 안에는 얼마 안 되는 작은 식량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시죠? 그때 한 청년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먹자. 무얼 먹자는 얘기는 아시겠죠?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이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냈다 후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존자 16명 모두는 자신의 친구들의 시체를 칼로 조금씩 떠서 먹고 생존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대원이 와 보니 시체가 훼손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알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얼라이브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비난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 누군가의 피와 땀을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살을 뜯어먹진 않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힘을, 누군가의 근육을, 누군가의 노력과 땀을 돈으로 바꾸어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성찬을 나누었지만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었지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더 크게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죠. 목회자가 자랑할 곳이 없으면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님을 뜯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을 디딤돌 삼아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베드로,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역할에 충성스러운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이야기. 야고보는 왜 죽는가? 베드로는 왜 사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몰라요. 그것이 맡겨진 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고 너는 낮아지고, 베드로는 살리고 너는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왜 그러셨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죠. 켄 가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 춤추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뻐서 춤을 추라고 세상 가운데.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누가 잘 추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추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잘 춤을 뽐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춤을 추라고. 누구는 춤출 만한 상황일 수도 있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베드로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다시 일어났고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주의하면 다시 과거로 갈 일이 없고 그러면 춤출 수 있죠. 잘 출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의 상황입니다. 춤을 춰라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 너를 불렀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복음으로 춤을 추라 불렀는데 우리의 상황이 춤출 수 없을 때 과거의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신실한 것 같고 아니요,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야고보가 베드로와 비교했다면 베드로가 야고보와 비교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배역이 있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질그릇 자랑할 거 없습니다. 보배가 드러나면 되죠. 질그릇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보배가 더 빛나고 더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성공신화를 자랑합니다. 성공신화를 자랑하면 1등밖에 자랑 못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간증해야죠. 뒤에 있는 사람이 간증하면 은혜가 안 되죠. 교회에서요, 간증시킬 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교회 올 때는 비리비리 했다가 몇 년 지나니까 사업이 일어서고 그러면은 앞에 간증시키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복을 받고 11조 안 떼먹고 새벽 예배 안 떼먹고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고 부유하게 됐고 잘 나가게 됐습니다. 뭐 빌라 반지하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 몇 평 삽니다. 이건 성공신화예요. 1등입니다. 한 명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명만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 배역이 있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예배 자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공신화가 넘쳐나는 교회 말고 감동신화가 넘쳐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에 대한 이야기는요, 꼴찌도 할 수 있어요. 마라톤을 열심히 뛰어서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죽으라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1등 했습니다. 너무 좋죠. 그건 성공신화예요. 한 명이 자랑하죠. 그러면 2등, 3등 다 조용해야 돼. 1등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2등, 3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꼴등이 저는 꼴찌를 했지만 다리가 부어오르고 달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마라톤을 완주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꼴등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감동신화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감동신화를 이야기하는 2025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도 자랑하고 베드로도 자랑하고 베드로만 자랑하는 교회 말고요. 야고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이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충성을 다합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신화를 부러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동신화로 함께 감수하는 그런 우리 성지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큰 숲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미자립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있어야 큰 숲이 되는 거죠. 큰 교회, 큰 나무만 있다고 숲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숲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이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는 것이죠. 24년도에 생각하셨던 것 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배역을 비교했던 것, 괜히 억울했던 것, 하나님 왜 나는 야고보입니까? 왜 베드로가 아닙니까? 왜 저는 살려주고 왜 나는 죽으라고 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2025년도는 하나님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겨주셨든지 부지런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면 25년도는 24년도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가 아동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아. 내가 같이 있고 내가 함께 있으니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이니까 잘 견뎌. 포기하지 마. 괜찮아. 말씀하세요. 야고보가 죽었네요. 베드로는 살았네요. 같이 잡혔는데. 그러면 예수 공동체가 분리돼야죠. 하나님은 불공평해. 특히 요한은 방방 뛰어야죠. 자기 형이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았고 같이 잡혔는데 저건 어떻게 살았대? 아마 저게 이중스파이였을 거야. 뭔가 거래하지 않고는 지 혼자 어떻게 살아. 하나는 죽고 내용은 죽고 저건 어떻게 살아. 그랬으면 믿음이고 뭐고 예수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보십시오 내가 수제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했다면 믿음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실 것 없어요. 고개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든 베드로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단지 맡겨진 배역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쉽지 않았겠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똑같이 복음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비록 우리의 배역이 야고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꼴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감동스러운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약속하신다면 2025년도에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